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사도 바울 일행과 또 몇몇 죄수들을 이끌어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베를 태워서 출발했어요. 로마를 향해. 그런데 아드라무떼노베는 큰 배가 아니었어요. 요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시돈 이쪽 지역, 수리아 이쪽에서부터 터키 연안.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라고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왕복하는 연안 여객선 정도라고 아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도 싣고. 그래서 그 배가 끝까지 로마까지 갈 수 없어서 중간에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지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는 어떤 배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쪽 지역에서 출발하는 그 지명을 딴 배인데요. 여러분, 나일강 유역이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어 있는 이 밀들, 그걸 엄청나게 실어서 이거를 이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유럽 각지로. 로마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난 밀을 가지고 이 아시아 또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한 밀을 싣고 지금 운행 중인 배였어요. 지금 그 배로 갈아탔어요. 그 배 안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바울 일행도 있었고 함께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아야 될 몇몇 죄수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배를 모는 선원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소규모 무역상들, 흔히 얘기하는 보따리상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몇몇 여행객들까지 함께 그 배를 타고 지금 이동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의 승선 인원이 얼만고 하니 오늘 성경에 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몇 명이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이 배 안에 지금 승선한 인원들이 276명이 타고 있대요. 이 옛날에.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 이 배는 엄청난 대형 선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3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배에 탔다. 그게 작은 배예요? 아니죠. 그 인원만 탄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밀을 실었어요. 거기에 각종 짐들을 다 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다 실었어요. 여행객들 짐가방도 다 있어요. 그리고서 지금 운행하는 배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요, 여러분, 이집트,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경유해서 어디까지 가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요. 터키를 쭉 거쳐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배예요. 굉장히 큰 대형 화물선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배는 좋은데 풍세가 안 좋아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풍세가 허락지 않았어요. 너무 나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배가 가야 할 자기의 항로를 벗어나요.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남쪽 아래쪽에 있는 미항에 다다르죠. 겨우겨우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바로 이때가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아주 곤란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봄, 여름, 7월에 대속제일 뭐 쭉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를 말하느냐? 10월을 얘기해요. 10월. 10월 가을. 그 계절이 지금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늦가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초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겨울에는요. 11월 중순부터 1월 말 2월 초까지는 지중해 이 바다에 출항 금지령이 내려요. 배가 뜨면 난파되는 거 이거 장담 못해요. 책임 못 져 아무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출항 금지를 딱 시키는 거죠.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계절적으로 이미 그때에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중해 바람도 강해졌고 항해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특히 거기에 있는 같이 탄 사람들 또 백부장 율리오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 이번 항해 여기서 지속했다가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뭐 뱃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미 이 지중해 연안, 이 지중해 바다를 13차례 이상을 지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뭐라 그래요?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라고 고백해요. 예.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여러 가지 풍세를 읽고 시대를 읽는데 이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더 운행했다가는 배도 손상 입고 여기 실었던 화물도 다 손상 입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해를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래요?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가만 보세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선주. 그죠? 배 주인이 선주잖아요. 자기 배예요, 자기 배. 그리고 이 항해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 그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선장과 선주가 지금 백부장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백부장이 그 얘기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결정권을 누가 들고 있어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백부장이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근데 이 배가 지금 군함이에요? 아니에요. 상선이에요. 그런데 상선에 군인이 탔어요. 당시에는요, 군함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지중해 연안에서 전쟁이 한번 터졌다. 이런 뭐 배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여러분 막 이 철갑으로 돼 있어서 뭐 손상을 입어도 어떻게 끌고 와서 보수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군함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와 같이 공무를 수행할 때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군함만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민간 어선들, 상선, 화물선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거잖아요. 가이사랴부터 출발할 때 군함 타고 출발하지 않았어요. 아드라무떼노베, 그것도 일반인들이 타는 그 화물선이었어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 선주하고 이 군축하고 이 군인하고 군대하고 협의를 맺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거죠. 사용료 내는 거죠. 그냥 타면 안 되니까 돈 주고 타는 거죠. 선주 입장에서 어차피 돈 받는데 누굴 태운들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누가 주게 되느냐?
군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에서도 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최종 결정을 백부장 율리오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믿었다. 그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 내린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이 선장, 또 선주, 또 거기에 타고 있었던 무역상들,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보따리 장사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배를 띄워요? 돈 벌려고. 이 사람들이 왜 물건을 갖고 로마까지 가요? 팔려고. 팔아서 이문을 남기려고.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요, 시간도 돈이고, 실려있는 모든 짐들이 다 자신들의 돈과 재산이에요. 이 배 안에 엄청난 돈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나일강 위역에서 생산했던 어마어마한 밀들이 실려, 이게 다 돈이에요. 이게 다. 그거를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도 받고.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렵사리 도착한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은, 이 항구는 너무 작다라고는 성경이 얘기해요. 그 자신들이 그 배 안에 자신들의 재산인, 돈인 그 물건들을 실어놓은 채로 겨울을 나야 하는데 아무래도 못 믿어온 거예요. 이 항구가 작으니까. 예?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태풍이 막 몰아치고 막 이럴 때 배들도 안전하게 항구 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다 묶어놓고 이렇게 태풍 지나갈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좁으면 불편하지요. 거기 묶였던 배들도 막 서로 부딪혀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파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하,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겨울을 나려면 조금 더 가서 여기에서부터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으니 그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왜요? 베닉스 항구는 그레데 섬에서 가장 큰 항구였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미양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64km 정도를 로마, 이탈리아 방향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예? 이 서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베닉스 항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베닉스 항구 정도는 돼야, 그 정도 규모는 돼야 그래도 믿고 우리가 겨울을 날 수 있고 우리의 재산들, 우리의 짐들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았다고 얘기하죠. 백부장이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 위에서 위기 상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해 보건대 이 바닷길에 관한 한, 이 지중해에 관한 한 전문가는 바울이 아니고 선주와 선장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닉스로 갑시다 하는 의견이 더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거기 장사하던 사람들. 예? 아유, 내 물건 실어놨는데 이거 여기서 꼼짝없이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어떻게든 가야 될 것 같아. 갑시다. 아직 금지령 내리기 전이잖아요. 어떻게든 가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출항을 강행합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또 막 출발하는데 남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응? 남풍이.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겨울에 부는 바람이 북서풍이었어요. 지중해에서. 근데 남풍이 불어주니까 가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들이 아하, 우리 생각이 맞았다. 어? 출발하길 잘했네. 역시 경험 많은 게 없어.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는 거야. 갈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하더라.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지금 이 미항이 그레데 섬 남쪽 아래 중앙부에 있어요. 이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레데 섬 이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쿨로의 합성어입니다. 유로스, 아쿨로 이게 합쳐서 유라굴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북동풍이란 뜻이에요. 북동풍. 북동풍이 불어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북동풍이 광풍이었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불어치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었다는 거죠. 갑자기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육지로부터 시작한.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갑자기 부는 이 태풍에 밀려서 배는 더 이상 베닉스로 나갈 수 없어요. 서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북동풍이 내려 확 밀어버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배는 바람에 밀려서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갈 수 없고 그냥 바람 가는 대로 그냥 쫓겨갑니다. 그러다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까지 왔는데 겨우겨우 그 가우다 섬을 이제 바람막이로 해서 이 가우다 섬 아래로 지날 때에 간신히 겨우 조금이라도 바람을 막으려고 그때 그 밑에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룻배를 말이에요. 거룻배. 여러분 이 거룻배가 뭐냐면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에 상륙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배가 저기 닿을 수가 없잖아요. 배는 크니까 물은 얕고 그러니까 작은 배 보트 놓고서 이렇게 저어서 가잖아요. 육지까지. 예. 구명보트로도 사용하는 그런 배를 거룻배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겨우겨우 이 거룻배를 끌어올렸다. 왜요? 여러분 보통 이 구명보트들은 어디 달려 있어요? 선미, 배 후미에 달아놔요. 배의 후미에 묶어 놓죠. 그런데 지금 엄청난 태풍이 부는 거예요. 이 태풍에, 이 풍랑에 나무로 만든 이 작은 배가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러니 이 배를 일단 올려야 돼요. 안전하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미 막 파도는 지체만한 파도들이 치니까요. 여러분, 이 배가 그릇이 된 거예요. 바닷물 다 담겨 있어. 그거를 휘청거리는 배 위에서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올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대형 선박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할지라도 이 배가 무슨 철제로 만들어진 배예요? 나무 배거든요. 나무 배. 이 태풍에, 이 강풍에, 이 풍랑에 견뎌내려면 방법은 파손된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밧줄을 가지고 말이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습니다. 깨지지 않도록.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강한 북동풍이 막 부니까 계속해서 배는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남쪽으로 지중해에서 내려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여러분? 북아프리카 연안에 도착하잖아요. 예? 지중해에서 올라가면 유럽이고 내리면 아프리카잖아요. 문제는 이 북아프리카 연안, 리비아 해안 이 연안에는 뭐가 있기로 유명하냐면 모래톱, 보이지 않는 쥐뢰 같은 거죠. 배들이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거의 덫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배가 바다를 지나다가 모래톱에 탁 걸려버리면 꼼짝을 못하고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 배는 서 있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그것을 스르디스라 그래요. 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 다시 한번 제가 띄웠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 미항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던 배가 내려가는데,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겨우 거룩배 끌어올리고 나서 가다가,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빨간색으로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 이 배 자체가 지금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저기에서 저 가우다에서부터 내려면 어디요? 이게 북아프리카란 말이죠. 북아프리카. 그 스르디스가 깔려 있는 저 해안가로, 예? 깊은 큰 모래톱들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걸려버리면 꼼짝없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은 더 나빠져요. 집채만한 파도들은요, 계속해서 배를 때립니다. 이제는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엄청나게. 물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때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배가 무거우면 쑥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배가 가벼워야 뜰 거죠. 뜨잖아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배에 실린 짐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기구들까지도 전부 다 던져버려요. 거기 실어놨던, 예? 엄청나게 실어놓고 지금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고 있었던 밀들 다 바다에 버리고요. 그들이 팔려고 가져가려고 했던 그 모든 짐들 다 버려버리고, 배 안에 있었던 이런 기구들 다 버리는 거예요. 의자고 침대고.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버리는 거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지금 배에 실렸던 저 짐들을 팔기 위해서, 저 짐들이 그들의 돈이고 재산이니까 그거 어떻게든 팔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보존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베닉스 항구까지만이라도 좀 갔다가, 무리해서라도 거기 가야 좀 안심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출항했던 건데, 예상하지 않았던 유라굴로 광풍 딱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짐들이 지금 뭐가 돼요? 그 짐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숨처럼 붙들고 가려고 했던 그 짐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물건이 되고 나니까 목숨 지키려고
그 짐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여러분, 해는 언제 보이는 거예요? 낮 시간에 해가 보이잖아요. 해가 안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껴져 있는 거죠. 캄캄한 비가 쏟아지고, 밤에도 여전히 하늘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며칠을 계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채만한 파도, 이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아요. 밤에 별도 보이지 않아요.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배는 쉴 새 없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요,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바다에서 이골이 났던 뱃사람들까지도요,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계속돼요. 이제는 끝났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자신들의 돈, 자신들의 재산, 이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목숨처럼 붙들고 있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유라굴로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물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껏 붙들어왔던 그것들을요, 미련 없이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장사해서 뭘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지중해에 그냥 가라앉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1910년에 남극 탐험을 떠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 군인 출신의 로버트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왼쪽 사람이 아문센이고 오른쪽이 스콧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결과는 아문센이 이끄는 노르웨이 탐험대는 무사히 남극 탐험에 성공해서 깃발 꽂고 가서 업무 수행하고 무사 귀환합니다. 그런데 스콧이 이끌었었던 이 영국 탐험대는 남극에서 전부 사망하고 맙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문센은 경험이 많고 스콧은 경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사건 이후에 이걸 놓고서 전문가들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본 결과 이유는 딱 하나, 준비물의 차이였어요. 무슨 말이냐? 아문센 원정대는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남극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썰매를 끄는 개썰매, 개썰매를 가지고 꼭 필요한 물건, 딱 필요한 것만 싣고 출발을 했죠. 그런데 스콧 원정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챙겨요.
각종 실험 기구 다 챙기고, 뿐만 아니라 짐이 많다 보니 개썰매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좋은 만주산 조랑말들을 데리고 갑니다. 말들이 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들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또 필요해요? 말 먹이가 필요해요. 말 사료. 그것도 또 잔뜩 준비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전동 썰매까지 준비합니다. 이 사진이 지금 아문센이 이끌고 왔던 개썰매. 단촐합니다. 그런데 스콧은 보시는 것처럼 말들까지 싣고 가요. 뿐만이 아니라 이 빙하 위에서, 이 눈밭 위에서 달릴 수 있는 모터가 달린 전동 썰매, 일명 설상차까지 준비합니다. 저렇게 끌고 가요. 짐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갔다 돌아오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 남극의 상황, 그 빙하가, 멀쩡했던 빙하가 가고 있는데 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크레바스라고 그러죠. 크레바스에 말이 빠져 죽습니다. 개들도 죽습니다. 나중에 저 설상차, 저 전동 썰매도 고장이 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끌어요, 짐을. 사람들이 짐을 끌고 가야 돼요. 보세요. 네. 결국 결과적으로 아문센 원정대는 그들이 준비했었던 가벼운 짐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스콧 원정대는 그들이 준비해 갔던,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저 무거운 짐들, 저것이 빙하 위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문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낯선 길을 갈 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 크레바스가 어디인지 알고 피해갑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냥 크레바스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 짐도 말들도 다 빠져 죽잖아요. 스콧 원정대는 출발해서 내려갈 때는 제대로 갔어요. 그런데 남극에 가서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때 표시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대충 하고 갔어요. 결국 길 헤매다가 모두가 얼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갈 때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나보다 길을 아시는 분이 먼저 가셔야죠. 전문가가 먼저 가시고 가이드가 앞서 가야죠.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여행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행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행은 가볍게 떠나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박 4일 여행 가는데 막 이삿짐 싸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3박 4일 동안만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데 마치 1000년 사는 것처럼, 1000년 살 것처럼 1000년짜리 짐을 싸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여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꼭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욕심내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메고 가는 인생의 짐도 가볍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행을 걷다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생업의 현장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때로는 우리의 교회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무섭게 몰아치는 그 바람, 그 풍랑, 그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 지금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 유라굴로를 잠재울 만한 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유라굴로 광풍을 지날 때도 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에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래서 그 유명한 세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모래길에, 해안길에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지점을 지날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었단다. 그런데 주님, 왜 그때는 저만 혼자 놔두셨나요? 주님은 어디 계셨던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 걸음, 그 모래 위의 걸음이 한 사람의 걸음인 이유는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순풍이 불던 광풍이 불던 주님만 잘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는 모든 옥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에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뱃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배 안에 있던 짐들을 바다로 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토록 목숨처럼 붙들려고 했던 돈도 재산도 그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성공과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그것들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를 더 죽음의 문턱으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바다로 던져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불어닥치든, 우리 가정에 불어닥치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어닥치든, 우리 건강에 불어닥치든,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든, 하나님, 그것을 잠재우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 믿사오니, 말씀 한마디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잠잠게 되었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시고, 붙들지 않아야 될 것까지 붙들어서 남극에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렸던 스콧 원정대와 같이 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